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심령에 기억되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찬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을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성금요일 예배 때는 로마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요한복음 19장이 딱 걸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이 십자가장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해야 맞는데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바로 작년에 5일 동안 특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때 요한복음 19장을 5번으로 나눠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재작년이나 3년 전만 됐어도 눈 딱 감고 걸렸으니까 본문이 걸렸으니까 할 텐데 바로 작년에 심층적으로 5일 동안 살펴봤기 때문에 19장을 올해는 로마서로 우리가 새벽기도 때 5일 동안 로마서 배웠죠. 그 연장으로서 6장에 있는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성금요일은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밖에 성찬식을 안 하는데 성찬식으로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진짜로 주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연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도 절묘하다. 오늘 성금요일에 성찬식 예배를 할 때 연합을 말씀으로 전하고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주님과 연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성찬 때에 성령 안에서 주와 연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많이 묵상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담긴 은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이라는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 듯한 뉘앙스는 1%도 배우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만 절대적으로 배웠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로마서가 1장부터 5장까지 그래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배웠거든요. 새벽기도 때 1장부터 5장을 5일 동안 배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부터 5장까지는 바울이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한 털럭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1장부터 5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성령의 흐름,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그저 절대적인 1장부터 5장까지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절대적인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5일 동안의 새벽 기도만 들으신다면 너무 절대적인데, 그래서 마치 구원파처럼 느껴질 만큼의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칫. 왜냐하면 너무 절대적인 복음을 막 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적인 칭의의 개념, 그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강력하고 절대적인 복음, 그 은혜가 감각적으로 되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양심에 걸리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복음은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뭘로 우리를 괴롭히냐면, 특히 저 같은 목사에게 어떻게 괴롭히냐면 뒤에 사족을 달아. 그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족을 달고 끝내. 사람들이 너 오해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압박을 줘요. 저는 이런 압박을 살면서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때 부연 설명 없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모를 때에, 예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혼자 그렇게 하셨어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이 숟가락 하나 얹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예자도 모를 때에 이미 그 일을, 사랑의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복음이에요. 그것을 인간이 가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다 담아서 전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할 때는 확실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진짜 시원하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네가 그 고생의 진가를 정확하게 진가만 얘기해 줬구나. 내 고생에 정말 마음이 시원해질 만큼 네가 나의 고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해줬구나. 너는 그때 참 용기 있었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지라도 천국에서 주님께는 칭찬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 전할 때는 희미하고 애매하게 전하지 마시고 100%로 온전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은 그런 게 아니니까. 구원은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칭의만 받고 구원파가 왜 문제가 돼요? 칭의를 받은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그냥 막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칭의까지만 존재하잖아요. 칭의까지만. 그게 구원파예요. 칭의. 그런데 우리는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생이 바로 연결됩니다. 중생이 뭐냐 하면
반복하다, 다시 하다, 거듭나다 중자에 중복이라는 말을 할 때, 중복해서 하다를 할 때 그 중자에 날생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나다라는 뜻이에요. 칭의를 받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그럼 거듭났다는 게 뭘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칭의를 그냥 공식으로 지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인격적으로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기독교예요. 그리고 주를 사랑한다면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나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젠 괜찮겠지. 그건 지식으로만이고, 인격과 감정으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주님께 사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 방향이 맞아요. 이제 내 안에 또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공생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영접기도 하셨죠? 영접기도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달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으로.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옆에 한 분이 계신데 사랑으로 이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이분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편한 관계가 되겠지. 우리가 순종하면 화목한 관계가 되겠지.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를 신경 쓰고 산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왜? 거듭난 자는 이제 내 안에 한 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죄를 짓든 안 짓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거듭남이에요.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말은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칭의의 개념에서 이제 중생의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중생이 거듭난다는 얘기라 그랬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주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6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장에서 말씀하는 거듭난 자가 살아야 할 방향성은 뭘까?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일단 어려운 말은 좀 나중에 개념으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빼고 제일 마지막 결론만 보세요. 6장이 말씀하는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제일 마지막 문장만 보세요.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결론이에요. 중생한 자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고민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뭐지? 라는 고민이에요. 불교도 말하고 이슬람도 말하고 학교 윤리 도덕 선생님도 말하고 몰몬교도 말하고 노자와 장자와 맹자와 공자도 말하는 일반적 착한 것이 거룩함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해가지고 노자, 장자, 이슬람, 불교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거룩함이 뭘까? 그것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때 답을 드릴 거예요. 그 답은 뭐냐 하면, 답부터 얘기해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게 거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오늘 꽃단장을 하고 왔어요. 오늘은 진짜 집중해서 거룩하게 드려야지. 그런데 옆에서 아기가 자꾸 오늘따라 어디가 아픈지 막 징징거려. 나 꽃단장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징징거리는 거 이렇게 막 애가 오늘따라 왜 이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챙기다가 10분 늦어버렸어. 예배에. 마음이 너무 상해요.
그러면 두 가지의 가치가 우리 안에 충돌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어떻게 예배 시간이 늦을 수 있냐? 이거랑 그래도 그 아이를 너에게 맡긴 사랑의 아이니까 품어줘야 된다.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해요.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고요. 너는 이번 미션은 얘를 품어주는 거야. 품어주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내 앞에 예배해. 10분 늦어도 상관없어. 그게 미션이라면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몰몬교 노자 장자가 말하는 그 착한 법이 둘 다 착한데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선, 악과 악의 충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착한 거고 뭐가 거룩한 건지를 우리의 힘으로는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그 시간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뭐가 착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하는 건 무조건 선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6장에서 말하는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구절을 볼 때 묵상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거룩함에 이른다? 이거 가능한 건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이거 가능하긴 한 건가? 왜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냐 하면 만약에 거듭난 자는 거룩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명제가 성립이 되어버리면 내가 거룩하게 못 살면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명제가 잘못 성립이 되면 구원론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죄 졌는데 그러면 나 거듭나지 않은 건가? 그러면 나 다시 회심부터 다시 해야 되나?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구원의 원점으로 나를 되돌립니다. 의심이 또 생기고 명제가 또 바뀌고 명제가 또 바뀌고 그래요. 그거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복음의 반석 위에 뿌리가 박혀가지고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결실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명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구원론을 훼손하는 명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따라합시다.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여러분의 실존 속에서 여쭤본 거고요. 성경적인 증거가 3개가 있는데 첫째,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할 때 이 이르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취하다, 완성하다, 도달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런 방향과 목적을 말하는 단어이지 도착 지점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 몇 점까지 너희가 완성을 해라 이 뜻이 아니라 방향성을 거룩으로 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거 끝이에요. 그게 끝. 방향성,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 내 목표, 뭐뭐를 위하여 살 건가, 뭐뭐를 향하여 살 건가 이것만 거룩을 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수나 수치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단어예요. 정말 거듭났다면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 그걸로 구원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원어 자체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되면 이제 이상해져 버려요. 꼬여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바울이 6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강하게 말을 해놓고선 7장에서 그 다음 장인 7장에서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만약에 로마서가 6장에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긴장 좀 하고 정신 많이 차려야 돼요. 6장에서 끝났다면 큰 의문을 남기고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7장에서 바로 바울이 원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요. 원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거듭났어도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뭐예요? 죄로 기우려고 하는 나의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만 죄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아직도 내가 입고 있는 이 아담의 몸, 이 육신이 나를 죄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 타락해버린, 부패해버린 본성이 내 안에 있다고요. 거듭나도 원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육신의 관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6장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원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긴 하는데 불가능하다. 거룩을 이루는 것은. 이것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분위기나 영혼이 침울하고 가라앉아 있으면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듣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안 들은 것 같을 때, 아멘도 없고 뭔가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 같을 때 계속 이해가 되십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죠. 이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근거, 이르라 라는 단어가 방향을 말하는 거다. 두 번째 근거, 6장에서 그렇게 세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7장에서 원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근거가, 거룩은 방향성일 뿐이지 구원의 자격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6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6장에 계속 내용만 보고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바울은 23절에서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내 말 오해하지 마. 거룩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 결론부에서 성도들의 오해를 한 방에 종식시켜버려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얼마나 눈에 확 들어오는 방정식입니까? 보세요. 앞뒤를 살짝 바꿔볼게요. 이 문장만큼 정확한 문장이 있을까요? 보세요. 앞뒤를 바꿔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를 사망은 죄의 대가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가능하죠? 사망은 죄의 대가다. 그러면 뒤에 대등한 단어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망이랑 반대되는 개념, 대등한 단어. 영생이죠? 그리고 바꿔보세요. 사망은 죄의 대가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때 영생은 거룩한 행위의 대가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문장 구조가. 맞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세요? 문장 구조가 서로 대등절로 대등하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사망은 죄의 대가다. 영생은 거룩의 대가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공식. 사망이 죄의 대가면 영생은 거룩한 행위의 대가가 되어야지. 죄의 반대가 뭐예요? 거룩한 행위니까. 맞습니까? 한번 반대로 하려면 다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문장 구조를 어떻게 바꿔버려요? 거룩한 행실의 대가가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맞습니까? 이게 복음주의예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행여나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거룩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오해할까 봐 6장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엄청 세게 얘기하거든요. 엄청 세게 얘기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오해를 종식시키며 다시 이신칭의 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없으면 지옥 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없으면 지옥 가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이릅니까?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이르러요? 이 주의 은혜와 공로를 감사함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근거로 종합해 볼 때 거듭난 신자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건 맞지만 거룩을 어떤 일정 부분
성취해서 자격을 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거룩함 쪽에 나의 방향과 지향성을 두고 살아가라. 그게 거듭난 자의 마땅한 삶이다. 그쪽 방향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는 정도. 그 정도가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생한 자의 지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이런 말씀 다 드렸으니까 6장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강하게 얘기할 동안 여러분들 행여나 구원론이 또 흔들려버리고 막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리 그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6장 1절과 2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성경이 1, 2절 말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절은 죄에 거주한다. 죄와 동거한다. 거주한다 라는 말을 쓰고 있고 2절에서는 죄의 가운데에서 살아간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둘 다 어떻게 보면 동사죠. 동사. 존재를 말하는 비동사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동사입니다. 살다, 거주하다. 즉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아주 조금 있어요. 한국교회에.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거고 동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가끔 거듭난 신자들 중에서도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거나 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그 삶의 모습이 잠깐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금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안에 있지 마라. 죄에 거주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동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여러분이 영접하신 예수님, 우리와 지금 사랑하는 가족으로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가족으로 살고 있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 예수님 버리고 무시하고 죄 가운데에서 살거나 거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향력이 예수의 영향력, 예수님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듭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배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배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들으세요. 언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 거룩은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룩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때 진짜 행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시는 느낌일 것 같은데 거룩하게 살 때 진짜 행복이 임해요. 별로 욕심을 안 내니까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지 않으니까 재미없을 것 같죠? 세상의 쾌락 자극적인 거 없으니까 재미없을 것 같은데 거룩하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임합니다. 거듭난 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 때에 힘차고 독수리가 하늘에서 살 때에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거룩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제일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물이에요. 우리가 뛰놀아야 될 물이고 그곳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구원을 위해 거룩한 게 아니라 당신의 행복을 위해 거룩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쫓아가 봐야 눈물밖에 없어요. 그곳에서는 공허함과 그 길 끝에서 눈물만 남습니다.
회한, 눈물, 후회, 공허, 슬픔만 남아요. 세상은 달콤한 초콜릿처럼 우리를 유혹했다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 자리에 덩그러니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결과물 열매들이 주는 그 쓰디쓴 후회를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요.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조금 제한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거룩하게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였다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신자들도 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가르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에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인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의 인물들이 그 지경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인처럼 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존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초능력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아담의 원죄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런 열심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 전에 꼭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를 주께 내어 맡깁니다. 나를 마음대로 통치하여 주소서.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를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마음대로 통치하여 주소서.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를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 기쁨의 제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명의 기운이 다시 흘러들어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굴레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다가 후회만 남는구나. 내가 내 자아대로 운전하면서 살아봐야 결국 실패만 남는구나. 이 회한과 후회를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쫓아가 봐야 눈물밖에 없었구나. 이걸 이제 거듭난 자는 알아요.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야?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근데 거듭난 자는 이제 알아요. 돈을 쫓아가다가는 나에게 쓰디쓴 슬픔의 열매만 남는다는 걸 알아요. 이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지식이 다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예전과 다른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물론 지식이 있어도 넘어지지만 아는데도 못난이처럼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맞아요? 아는데도 또 양처럼 못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죠. 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새롭게 되었다는 거, 이 내 영혼이 행복하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자기를 찌르면 세속 사람들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다 알아요. 인간은 다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나를 찌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반응이 달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만 들어요. 이 거룩이 행복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심판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그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죄를 느끼면 두려움이 와요. 아, 심판받을까 봐 두렵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 같으니까. 근데 믿는 자는 달라요. 거룩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내 죄가 드러나서 찔리면요, 내 영혼이 롯이 소돔 가운데 거하며 그 영혼이 심령이 상한 것처럼 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토한 것을 개가 다시 먹는 것처럼, 내가 왜 구정물에 몸을 뒹굴고 있지?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더러운 곳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나 왜 여기서 다시 비비적거리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치 관성에 이끌리듯 내가 또 넘어져 있구나. 주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너무 불보듯 뻔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될 거예요. 이 일의 끝에서. 빨리 중단하고 일어서게 해주세요. 빨리 중단하고 예수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관성에 이끌린 것처럼 나 미쳤나 봐요. 나 왜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왜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의지는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향해 가기를 원하고 참된 행복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영혼이 롯이 소돔에 거할 때에 그 심령이 심히 상하였던 것처럼 내 영혼이 상한다고요. 그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행복하지 않고 물고기가 물에서 다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이게 큰 차이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 회복되었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출해 보셨어요? 가출해서 행복했나요? 거의 했다는 전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지금. 행복해요? 여러 가지가 찔리죠. 여러 가지가 괴로워요. 가출하면 아, 엄마의 따신 밥이 그립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집 나가면 고생이야 이 녀석아. 맞아요, 고생이에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왔는데 밖에가 더 힘드네. 차라리 엄마 잔소리 하던 그 따뜻한 집이 그립네. 회심한 자는 가출했을 때처럼 죄 지으면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치 탕자처럼 아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 위하여 안 맞는 물에서 지내지 마시고 거룩을 향해 주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 사함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게 3절 이하의 말씀인데 3절부터 5절까지를 눈으로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맞습니까? 3절 눈으로 보세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대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침례로 줬던 거 아시죠? 강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3번 집어넣는 교단도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3번 넣다 뺐다 하면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예식이 거룩해야 되니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주노라 하고 담궜다가 빼는데 어떻게 해요? 아예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안서 이렇게 눕혔다가 완전히 물에 담궜다가 뺍니다. 초대교회 침례와 세례가 이랬어요. 완전히 담궈야 돼요. 정수리 끝까지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물속으로.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초대교회의 정서를 가지고 너희가 세례받지 않았느냐? 세례받았다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 아니냐? 예수와 연합했다는 거 아니냐? 세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오늘날에 깔짝깔짝 물로 하는 게 아니라 푹 담그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았고 예수님 믿었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5절 연합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뭐라 그러죠? 죽으심과 연합했으면 부활과도 연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듭난 자는 4절의 마지막에 있는 문장처럼 살아야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돼요. 다시 부활한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따가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이 찬양이에요. 찬양 제목이 본 어게인이에요. 거듭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전과 같을 수 없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혹시 간접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죄진 것을 부모님이 대신 혼나는 것을 옆에서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죄졌는데 부모님이 가서 상대방에게 싹싹 빌고 따기 맞고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어요? 영화 같은 데서라도. 그럼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랬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경찰인가 검찰한테 엄청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장면이 너무 충격이어서 굴욕당하는 장면이 충격이어서 자기도 검찰이 됐다. 그게 뭘 말합니까? 내 죄를 때문에 내 부모님이 모욕과 굴욕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와, 정신 차려야겠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너무나도 굴욕적이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 사람에게 혼나고 있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다시는 이 죄 짓나 봐라.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공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비슷한 교훈과 소망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용서해 주셨을 거야. 오늘도 마음대로 살아야지. 또 용서해 주셨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 부모님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내 오늘 죄 때문에 나의 오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굴욕을 당하셨다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무생물이나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 이름 때문에 굴욕을 받으신 분이고 모욕을 당하신 분이고 채찍에 맞으신 분이고 아파하신 분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그 굴욕을 당하고 그 아이를 자식을 끌고 가면서 데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한마디라도 합니까? 그 부모님과 그 자식 간의 대화가 있어요? 그 굴욕이 끝나고 걸어가는 그 길에 부모는 암묵적인 소망만 있을 뿐이에요. 자식은 스스로의 결단을 할 뿐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나 봐라.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굴욕과 모욕과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마다 소망이 있어요. 말은 안 하시지만 소망이 있어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냥 맞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소망이 담겨 있다고요. 그 소망은 너희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새 생명 가운데 제대로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소망이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고통받으시는데 그의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내 아들 딸이 잘 됐으면 좋겠다. 모든 모욕은 내가 받고 내 아들 딸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담겨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살며 보란듯이 예수님의 소원을 성취해드려야죠. 맞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또 예수님의 소원이 거기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거기 있으니까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조금 더 있어요. 어쩌죠?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죽었어요? 세례 받을 때? 아니죠. 우리가 진짜로 부활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현재 우리의 실체는 아담의 몸을 입은 죄인 그대로죠. 그렇죠? 근데 어떤 세례라든가 믿음과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런 차원에서만 영적 차원에서만 죽고 부활한 걸로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실제는 아담의 후예인데 그래서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강해해 드렸고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설명 굳이 안 합니다. 뭐예요? 아닌데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래요. 즉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여기랍니다. 그런데 여기라고 해가지고 무슨 자기 암시나 세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중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어요. 자기는 자아가 발동하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죄가 생각 안 날 때까지 반복한대. 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랬더니 죄가 생각이 안 나더래. 한 10번 하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일까요? 남미 호랑개교 같은데. 주문을 반복하는 자기 암시거든요. 자기 최면, 자기 쇠뇌. 이걸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100번 그걸 막 상상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덤 속에 있어. 이런 걸 상상하면서 100번 그걸 외워본다 한들 우리의 삶의 죄가 끊어질까요? 이 질긴 죄가? 여러분, 자기 암시, 자기 세뇌, 주문 외우기는 기독교적 방식이 아니고 이종교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죄가 끊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적 효과가 2개가 있어요. 죄를 끊게 만드는 실제적 효과 2개. 그거 배우고 마치려고 하는데 실제적 효과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부활절에 이 내용을 배울 거예요.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사 여러분 곁에 살아계세요. 여러분 곁에 실제하고 계시다고요. 실제. 방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와 달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기도 때 들어오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실제하신 부활하신 능력에 살아계신 주라고요. 죄를 끊을 때도 내가 묵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염주 돌리면서. 기독교인들 중에 염주 돌리는 기독교인도 있더라고요. 관상기도라는 거 할 때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관상기도. 이거 다 이종교적 잘못된 전통입니다. 염주까지 돌려요. 그래서 무한 반복되는 음악을 틀어놔요. 계속 반복돼요. 몽환적인 음악. 그리고 말도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도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 염주 돌리면서. 그러면서 나 예수님이
빨간 옷 입고 온 거 봤어. 신비를 나누는 것, 관상 최면 상태에 들어간 후에 자기가 본 걸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며 나누는 것, 그걸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이단이에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그거 했다가 이단 판정 시비에 붙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교회에 도입했다가. 여러분, 묵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걸로 죄를 끊을 수 있거든요. 첫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뭐냐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만번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반복되는 죄일지라도 1000만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용서는요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용서가 없으면 새 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싸웠어요. 엄청 세게 싸워가지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 사람과 화해와 용서의 과정과 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이랑 영화 보러 갈 수 있는 분, 바로 그 사람이랑 콘서트 보러 갈 수 있는 분, 그 사람과 용서의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새 출발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지. 용서라는 것은 주님 정말 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정말 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저 새 출발 진짜 시켜주시는 거예요? 과거를 다 지워주셨나요? 1000만번일지라도 나는 너의 과거를 기억조차 하지 않아. 너에게 새 길을 열어줄 거야. 그게 아빠 엄마의 마음이죠. 애가 공부를 못해 계속 학원 보내잖아요. 언젠가는 성적이 오를 거라는 기대로 1000만번은 용서해 주잖아요. 성적표를 받아들고 와도. 맞습니까? 격하게 공감하고 아린이는 얼굴이 빨개지고 너 몇 등 했니? 자, 새 출발을 아이에게 시켜주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원동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용서예요. 괜찮아. 오늘도 완전히 보혈로 널 용서했어. 이제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살아가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성령이 주시는 실질적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오뚜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방에 넘어지는 자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뚜기가 의인입니다. 오뚜기가. 우리 모두가 오뚜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릴게요. 너는 깨끗하다. 너는 언제든지 이 은혜의 반석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였으니 너는 일어나서 다시 나의 손 붙들고 단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 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노라. 나의 은혜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와서 담대하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노니 너는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소원과 격려해 주시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을 뒤에 든든히 받쳐서 담대하게 새 생명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4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앞뒤 쌍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성경도 안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의 능력, 부활주일에 다시 약간 언급할 수도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몇 개의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따졌을 때 이기적인 거, 게으른 거, 뭐 나만 생각한 거, 화낸 거, 뭐 질투한 거, 뭐 여러 가지 한 100개 정도 짓죠?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100개 정도의 죄를 짓는데 이 죄를 다 분야마다 주님이 까다롭게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는 불교와 같이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비워봐야 계속 죄가 생각날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그것보다 주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00개의 죄를 지었을 때 이 100개의 죄를 왜 내가 절제하지 못했을까? 난 망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100개의 죄를 짓는 그 상한 심령 가운데에서 성령님과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하루에 단 하나의 순종을 얘기하십니다. 단 한 건의 순종. 주님은 이미 우리가 완전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너 왜 100개 죄 졌냐? 다 고쳐. 이렇게 말하는 분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십자가로 품어버리셨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여 오늘 이거 하나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걸 원하세요. 그게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도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너 그 사람 용서해라. 오늘은 그게 미션이다. 오늘은 그 사람 용서해라. 그러면 그거 하나를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오늘 뭘 어겼지? 내가 오늘 뭘 지켜야지? 법 조항들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법의 조항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을 딱 하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게 성령의 주시는 충만한 은혜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100건 죄를 지었는데 한 건 순종했어요. 성령께. 그럼 그때부터 충만한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순종의 기쁨이에요. 순종이 나를 딱 한 건인데 그거 순종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을 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데 내 안에 모든 어두움과 죄악들이 저 멀리 우주 밖으로 그 순간만큼은 떠나가 버립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한 건의 순종으로.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처럼 이거 절제하고 이거 절제하고 이거 절제하고 5개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절제하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 충만함이 없다고요. 오히려 뭐가 늘어나냐 하면 유혹이 더 늘어납니다. 그게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다음 날 되면 유혹이 더 심해져요. 내가 용을 쓰면 쓸수록 더 강렬한 유혹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안 되는 존재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사랑하는 방식 위에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했을 때 오는 그 강력한 충만함, 그때 죄와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 충만함,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영을 따라서 순종할 때마다 충만케 하시고 순종할 때 충만케 하시는 그 기쁨의 연속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안 읽을게요. 6장 말씀이에요. 너를 의에게 내어주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에게 종이 되고 의에게 내어주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애들이요, 제가 많이 듣는 예화죠. 애들이 소중한 거 있으면 애들이 순수하잖아요. 욕심이 있으면 이걸 안 놔요. 그러면 저는, 아빠는 그거 놔, 그거 놓으라고, 그거 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놔요. 절대 안 놔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놓으면 이거 더 좋은 거 줄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톡 바로 놓죠. 아빠가 율법주의예요.
놔. 그거 놓으라고. 인간은 못 놔요. 백날 옆에서 가르쳐봐야, 아무리 무섭게 공포를 줘봐야 못 끊어요. 그 죄. 지옥을 얘기해도 못 끊습니다. 공포심으로 그거 놔. 그거 죽이다 큰일 난다. 백날 말해봐야 쥐고 있어요. 인간은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놓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더 좋은 가치를 바라보고.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 생명의 길이고 성령의 길입니다. 믿으시고 주를 더 사랑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흐름을 취하는 법은 간단해요. 하나만 순종하면 돼요. 일단 첫 스타트를 끊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충만함이 바로 임합니다. 승리가 임해요. 단 한 건이면 돼요. 그 이후에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한 건의 순종,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거 한 구절 읽어봅시다.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 오늘 말씀의 결론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수천 번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또 영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미션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사랑과 승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두 가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소원이 그거니까 이 두 가지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